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지식으로, 또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좀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본문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죄인이고 연약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죠. 이유 없이 그냥 서술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30년 동안은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일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배워서 목수의 일을 30대까지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이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시점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는 너무나 조용했죠.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오늘날 프로 경기를 우리가 보면 야구든지 축구든지 배구든지 복싱이든지 모든 종목이든지 선수들이 나올 때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사람들의 환호성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하게 만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셨던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셨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류 만물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다 성장하고 힘 있는 그런 늠름한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화려하고 좋은 장소,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한 방도 없어서 정말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 위에서 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왕으로서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은요,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구약의 그 희생제사에서 흠없고 어린 순양, 어린 양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습니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나 대신, 죄인된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 양이라는 사건은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유월절이 제일 처음 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묻히는 그것부터가 이미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시 교회의 귀한 전통과 세례를 받으시는 그 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 특별히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정말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한 표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실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그 정말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입장에 있었다면 동일했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강한 신념입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자기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옳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옳음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겠어요? 자기 의만 막 드러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집단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굳이 내가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따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속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 순종했을 때, 또한 세례 요한도 자신이 능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은 참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전도사와 그 목사가 주는 그 부담감이,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실제로 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받기로 한 그날 순서지도 다 나오고 다 준비했는데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됐다.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참, 이것이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과 떨림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설교 한 편도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떤 은혜를 내가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떤 인간이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들어요,
이거는 조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내 자신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결국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무트로 내려가셨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건이 연결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우리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찬란한 보좌 그 위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상달되어 응답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 없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업과 또한 사업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들려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의 생명까지 보혈까지 다 흘려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고요하고 잔잔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데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